강대상에 찾으시니까 제가 이 교회 속한 목사가 먼저 저희 여러분과 함께 그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마자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저는 마치 공기 같은 분이시나 우리가 숨쉬지만 그분의 존재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그 내재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삶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그거예요. 성도는 성령이 안에 계시고 세상 사람은 아무리 찾게도 성령님이 안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성령이 전기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드리죠. 전자제품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고장이 안 났으면 전기가 들어가면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결혼한 지 제가 40년인데 그때 샀던 전자제품이 아직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성경은 꿈을 갖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세상 꿈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꿈들이 채워지면서 그 꿈을 쫓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을 말할 때 보통 세상에서 꿈꿨어 라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꿈을 갖게 되라고 하는 젊은이들 또는 하나님의 그 안에 사용되는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기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 열애지러가가 이런 데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것이고 내가 그걸 붙잡았을 때 느끼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그 꿈을 되찾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피츠버그 한인교회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게 부으시는 꿈을 알려주십시오. 제 꿈을 하나님이 나의 다시 한번 꿈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비록 쪼그라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교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진 자들이 외칠 수 있도록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 실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편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건강한 믿음의 사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마시거나. 그런데 그게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내 믿음은 매우 건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좀 농담 반처럼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동물이 뭘 같으세요? 제일 유명한 동물. 나귀죠, 나귀. 말하는 나귀. 들어보시죠. 구약에는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해? 그런 나귀도 있는가 하면 주님이 타신 나귀도 있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 이름을 조사해보면 여러분 나귀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유명한 동물. 오늘 나오는 닭. 닭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이 닭은 나라. 근데 오늘 이 닭 사건을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좀 알버딘한 거 아니? 복음서에는 주님의 귀중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신 말씀들이니까 얼마나 그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저희가 신학훈련을 받을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들으면 조심해라.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진정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말씀과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개가 다 실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4가지 실린 다 사건이 있으면은 이건 꼭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토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5빵과 2 물고기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옥산나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다가 배반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는 내용이 이렇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몇 가지 안 되는 중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여러분 배반입니다. 그럼 이 배반만 2개가 극과 극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버려진 제자처럼 주님께서 사단이 내가 고른 자 중에 사단이 있느니라 해서 주님께서 결코 택하지 영원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해졌지만은 영원한 나라에 택하지 않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그분이 그런 팔자냐? 아닙니다. 인간은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팔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는 그래 주님을 판 거는 베드로의 배반이나 유다의 배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반하고 나서 주님 앞에 보였던 자세고 유다가 배반하고 나서 보였던 자세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베드로는 그러한 큰 배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일 배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요, 베드로의 그 사건으로 정말 여러분 오늘 신문에 대서특필 나오게 오늘 이 아모시가 구속되더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모시가 구속이 되더라.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더라. 그러면요 존재하는 모든 신문에 이게 대서특필로 딱 호액감으로 이게 난 겁니다. 그만큼 수제자가 주님이 가장 아꼈고 가장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최측근이요 제자들의 대표라고 하던 그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다. 이 사건은요 세상의 뉴스거리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말로 자기가 죽었으면 아주 우리가 보통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수준일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신통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정확히 물었는지 우리보다가 신나. 베드로는 못나고 닭은 잘났어. 이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진 쌍놈들의 땅이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 뱀 잡는 땅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부라면 전혀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 중에 그나마 다른 어부보다 좀 나서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출세한 어부였죠. 장소도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거기가 잘 잡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어부 중에는 세력이 있는 것이어서 홀몬산 물이 내려와서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그 지역에서 이 어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꽤 유력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을 그런 인물이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 맨 처음 부르신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내가 누구냐 그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위에 누리를 걸어본 사람은 여러분 기록된 자는 베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언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을 때 교회 수장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가 사실 이 성경에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만큼 성경에 한 인물에 대한 실수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죠. 물속에 잘 걷다가 빠졌어. 멀쩡하게 가다가 빠져.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기보다 훨씬 늦게 된 사도 바울한테 이 외식하는 인간이라고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실수들을 우리가 베드로가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크게 세 개 다른 챕터가, 그 인생의 챕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부로서 평범한 인간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두 번째 챕터가 제자로서에 따라 다니는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모든 제자 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된 그런 신분. 그래서 평범한 어부, 제자, 이 사도, 이 세 개 뚜렷한 챕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로서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교훈을 받았던 그때 일어난 사건이 그게 다 마쳤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주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시고 이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잡히시는 그 과정에 마지막 수업까지 마친 챕터 2가 끝나서 이제는 성공할 사람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인생에 바닥을 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실 그 제자 시대 그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의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알았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셨을 때 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신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니까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가는데 이 베드로를 물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질이 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그 열망이 가슴 안에 있는 그 뿌리들을 물속으로 뛰어든 게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주님을 부인해서 얼마나 죄송스러운데도 그 속에서 그 나오는 열정이 주님한테 헤엄쳐 가도록 만드는 그 열정을 주님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네 라고 정확히 보시죠. 그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주님은 다른 거 그가 입으로 부인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네. 그것이 주님 저희들이 오늘 보시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주님을 원해요. 주님 섬기고 싶고 얼마나 주님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원하는 만큼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육신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거 하나 극복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성도로서 참 여러분 자괴감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걸 보시지 않고 그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그거 하나면 주님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사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 저는 베드로 자신이라고 봐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요, 자기가 얼마나 놀랐겠어.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자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옷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내 입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간도 주님이 가장 외롭게 가장 혼자 잡혀가시는 시간에 이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다 도망가죠.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하고 따라갑니다. 사도 요한은 따라가고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가문, 대제사장 가문에 요한의 가문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집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갈 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집 식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사건이 다르죠. 갈릴리 사람이 지금 잡히시는 그까지 따라 들어간다는 건 지금 적진에 자기가 목숨을 내걸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도 많이 나지만요, 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목사고 선교사고 하지만 어느 한계 부딪히면요, 제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인데 안 됩니다. 여러분, 초포인트 앞에 딱 나면 도망갈 생각만 나지, 주님 위해서 강도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 아무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3번 경험했어요. 강도 포인트 3번 경험하는데 도망갈 생각은 살 생각만 나죠. 무슨 그 앞에다 그 강도들한테 복음 전하겠다 이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브라질에서 한번 잡혔을 때도요, 한 40분 잡혀가지고 막 고문하는데 그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피할 생각만 나지 그러면 안 나옵니다. IT에서 10명의 강도들한테 잡혔을 때도요, 여기 빨리 살아있으면 다행이다. 근데 그때는 정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이 젊은 선교사들 어떻게 같이 잡힌 3명 선교사들 큰일 났다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살면서 보통 뭐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늘 주님 믿고 살다가 급하면 주님만 부르지. 보통 때는 뭐 언제 기억나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다 까먹고 하루 종일 지칠대로 살다가 얼마나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다 7장에 오라 저는 고등부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내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사모하는데 어느 날 보고 있으면 나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죄의 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그분도 그랬는데 뭐 내가 좀 그랬기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서로 배변을 할 만큼 인간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실망은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자기 인생의 바닥을 친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실수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회사 사원이, 한 사람이 자기 회사에 정말 큰 거래 액수가 걸린 데서 회사 사원이 중진이 13을 했다. 여러분, 끝장입니다. 어느 누가 실패한 자를 써서 계속해서 회사에 남아있어 내가 봐줄게. 그것도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럼 세상은요, 무능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버립니다. 근데 주님, 우리 주님은요, 안 버린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세요. 갈릴리를 찾아가셔. 그래가지고 모든 실망과 좌절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베드로에게 자기가 왔음을 알려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그 베드로가 가장 하기 쉬운 대답을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는요, 가장 쉬운 대답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제일 쉬운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정말 쉬운 대답이에요. 왜냐? 여기 있잖아, 손발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여기는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가장 미지근했던 그 교회 있죠.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가장 일곱 번째 교회.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목사도 생각 안 나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그 교회를 해가지고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그러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금 성도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안에 숨은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주인한테 서운했는지. 교회 이름 뭐예요? 라우디게아.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서 그냥 편하게 퍼졌는지, 주님한테 죄를 져서 숨었는지, 아니면 주님한테 서운해서 숨었는지 I don't know. 근데 주님이 찾아서 문을 뚫리고 계신 거예요. 문 열어라, 같이 밥 먹자. 이게 주님이세요. 가장 인간이 비참한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가 쉬운 이유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가 실패자일 것이다, 무능한 자일 것이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궁궐로 가시지 않으셨고요, 부자촌을 안 가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얕잡아봤던 갈릴리 땅, 이방 땅, 그것도 제일 몹쓸 직업, 어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제자 삼는 과정을 보면요, 전부 다 갈릴리,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방언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종자들 아니야? 그랬어요. 그 갈릴리 종자들이라는 건요, 가장 무식하고 무지렁이고 이방인이고 저 따위 종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말을 잘해? 이 정도로 홀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단지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잘못한 거 봐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제자를 교회 리더로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자기 교회를 이 실패한 제자에게 그런 복음은요, 실수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약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병든 자인데 착각은 우리 중에 자기가 건강하다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그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소경이라고 그러셨어요. 창녀와 고리대고 먹자 세리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찾아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정말 겸손히 깨어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과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고 교회 리더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자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리더다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딱 한 가지 실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한 실수만 해도요, 저는 인생에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가 없는 그 제 안에 가시 같은 그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 저들은 가시,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도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가시 때문에 저는 평생 주님을 못 떠날 수밖에 없는,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오늘도 제가 주님 자를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이 주신 그 회복에 의해서, 그 아픔에서, 인생에서 벗어나온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 위로의 사람, 위로의 증거가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베드로같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같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치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세요. 이 오늘 베드로 닭 사건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자기가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지금 자기하고 주님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면요, 이거는 베드로가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온통 떠드는 사건이 나 이렇게 잘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어땠습니까?
남편의 다섯에 지금 남편도 아닌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기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지른 일 모두 다 아는 이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정죄로부터 벗어난 인간은요 자기 과거의 수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교회 수장이 되고 온 세상의 교회를 이끄는 일인데 나 이런 짓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된 것이 저는 이 베드로 사건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이유라고 다른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개인의 비밀의 대화가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한 자리에 여러분 수치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믿음이 건강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하는 발버둥 실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우리가 죄 짓는 그 순간에 십자가는 십핀을 우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안 짓겠습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아멘 안 하세요. 왜냐 우리 다시 죄 짓는 거 다 아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들어주마 그러시죠. 이 우리가 죄를 그 짓는 순간 주님 앞에 환송한 죄송한 주님 안 할게요. 그거 한 마리는 다 한다. 2살짜리 놈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손녀 녀석들 다 거짓말쟁인 거 다 알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그 소망이 언젠가는 우리가 죄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은혜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냥 수치로부터 자유케 된 그 기쁨, 죄를 안 지으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얘기 나눈 거 아닙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회개의 사건, 베드로 회개 사건 다 아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베드로 동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 동국교회 앞에 가면은 동상에 하나의 마을, 동상에 이렇게 써 있는데 위에는 닭이 있고요. 밑에는 베드로와 2명의 한 여인 같은 젊은이가 이렇게 셋이가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베드로는 심각한 표정, 또 한 사람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베드로가 통곡을 인해서 이 교회 수장으로 거듭나는 그 기념 성당에서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유엘 목사님, 그분이 그 앞에 가더니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한 가지 때문에 그 수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고생한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건 닭소리가 울릴 때마다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닭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주님을 그 부인한 그 고통, 그 후에 그것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대요. 여러분 닭이 언제 울어요? 이놈은 저놈은 요셉이 태공원에 가난천보다 더 정확하게 사줬다면 이놈은 닭놈들이 그래요. 제가 아이들이 갔는데 2개 때문에 지긋지긋 고생했어요. 개, 닭.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부터는 개 정말 제가 총이 있다면 쏘겠더라고요. 닭 쏘겠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집을 방을 얻어서 살던 선교사님 이제 방을 2개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 컴파운드에 살았는데 거기에 동물이 3개가 있습니다. 오리, 닭, 칠면조. 이 3개가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오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면 쫓아다니면 정말 칠면조는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네들이 공격하다 뺏겠대요. 그래가지고 뺏겠다고 쫓아가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 닭은요 대낮에는 조용한데 새벽에 잠잘 때면요 인간 미치겠어. 다음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닭이 울어졌겠죠. 그전에 개가 오늘 개 12시쯤서부터
2시까지 읽고 나면 바통 맞아서 2시부터 4시까지 다 읽는데 이게 미치겠어요. 둘 다 이게 공명효과가 한계가 오면은 막 사방에서 물어다니는데 닭은 더 멀리 가는 거야. 멀리서부터 그래요. 와.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 동물들을 키우세요? 그랬더니 얘네들 때문에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하도 심한데 이 새 짐승들 키우는 이유는 담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들이 이 짐승들이 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싫어. 싫은 건 싫어. 그러니 닭이 날마다 그러겠는데 제가 닭하고 싸울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기막에 늘 앞뒤 갈 때는 기막에 중부장을 하고 제가 그러고 잤는데 그렇게 이제 잘 자게 됐어요. 근데 이 닭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저는 IT 가서 처음에 그 닭이 저에게 줬던 인상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IT에 관한 책을 쓰라고 하는 책 제목이 2개 중에 하나였어요. 닭이 날아다니는 나라, 냉장고가 누워있는 나라. 그러셨을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로 쓸 일이 없으니까 냉장고를 누워놓고요. 거기다 얼음 가득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다 누워있어. 왜냐면 전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 여러분 콜라나 뭐 마시려면은 하늘 가보시면 냉장고가 누워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서 마실 걸 꺼내줘요. 근데 제가 저희 센터에 있는데 어느 날 뿅 하더니 쉬고 뭐가 날아가. 그래서 제가 꽁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닭이에요. 너무 살이 안 찌고 얘네들은 하도 이렇게 짐승한테 쫓기고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닭이 새처럼 날아다녀요. 밤에 잘 때도 나무에 올라가서 닭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나중에 와서 자기가 주인한테 잡혀먹어 주고. 그런데 이 닭이 아침마다 불을 지닐 때마다 이 베드로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이 하신 사건이 생각나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존재를 보면서 아이고 주여 소리가 여러분 저절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닭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날마다 염려를 만드는 자들, 날마다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게 여러분 배우자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세요? 아니면 우리 자비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뭐 새끼 뭐라고 whatever.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떠나고 있는 우리의 신세가 여러분 참 여러분 천양하지만요.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제 자식이 주님을 못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못 떠나도록 만든 사건이 여러분 주변에 닭이 계십니다. 그 닭은 우리의 고난의 사인이 아니라 감사의 사인.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버리고 지 멋대로 삽니다. 우리를 수치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은 잊어먹지 마라. 너는 늘 나를 떠날 수 있는 존재라. 베드로에게 그거를 주셨어요. 그래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도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닭을 내 옆에 남겨뒀다. 우리에게 닭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닭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주님, 저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못 떠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그런 분을 보시면 어이구 여기 천사 하나 너무 지셨네 하시고 감사하게 저를 지키시는 천사가 저기도 주셨군요 해서 여러분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걸 상기시키고 싶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제 인생에 그러한 제 문제, 제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저는 옛날에 주님 떠나고 교주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편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목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다시 오라고. 근데 제 목에 갔더라면요. 제가 거기서 교주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런 내가 왕이다라는 그런 고집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제가 못된 짓을 하면서 목사 노릇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픔 때문에 늘 기억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닭이 있을 때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닭에 감사하는 거 외에 베푸면서 살아요.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면서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베푸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보살피도록 하시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닭은 따라하시죠. 닭은 은혜로다. 닭은 은혜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생 따르는 고통, 아픔, 주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이 일로 이렇게 끝나게 하셨어요? 주님, 이걸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우리의 아픔, 염려, 근심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인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얘기를 마음 놓고 나눌 수 있었던 그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아픔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놓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신 주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내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세상에 버려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도의